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너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인생을 향하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참 저도 적으면서 제목 한번 거창하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뭔가 전 개인적으로 듣기만 해도 내 입술에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담기만 해도 그 단어 자체에서 주는 중압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무게감.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제 우리가 임례송이라고도 하고 예배의 문을 여는 찬양을 부르기도 하는데 그 예배의 부름 가운데 찬양을 늘 찬송가 예전 찬송가로 구장 거룩 거룩 거룩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딱 시작할 때면 거룩을 3번 외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 거룩 거룩. 어린 나이에 이 거룩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뭔가 모르게 경건해지고 예배에 몰입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제 개인적으로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린 나이에 예배 자체를 다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냐? 그렇진 않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나도 모르게 그 단어에 중압감에 빠져들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거룩함이다. 여러분 친숙하십니까? 여러분들 가깝게 느껴지세요? 전 목사인데도 지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룩이라는 말과 그냥 그 단어의 의미만 생각할 때 그냥 뭔가 모르게 내 옷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거룩과는 좀 먼 것.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뭐 찬송을 부를 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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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도 얘기했지만 교회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마다 꼭 야단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야단 맞듯이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두꺼운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옆구리에 끼고 근엄하게 이런 표정을 지어야 뭔가 거룩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좀 그 옷을 좀 벗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거룩함은 무겁거나 거리감이 느껴지면 안 됩니다. 이 거룩함은 내 삶 가운데 굉장히 친숙하게 좀 느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 우리가 그동안 느꼈던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에 그 거룩함의 본 모습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는
이 거룩한 말씀,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조금 사도 바울의 의도를 조금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이제 무게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구약에서 과거의 유대인들이 느꼈던 이 거룩함에 대해서는 조금 특별함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 무슨 소리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정말 그 무게감과 경건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거룩함을 살펴보면 레위기에 보면요, 11장 41절에서 45절 말씀 속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먹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어서 내 몸 육체가 부정해지면 우리는 거룩과는 거리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자, 거룩의 무게감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결국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건데, 결국 하나님과 가까워져 간다는 건데, 무게감이 느껴지지 못한다면 그것도 이상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거룩함이 하나님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무게감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구약시대에서의 거룩함은 부정한 것들에서부터 나를 지키는 그 디펜딩의 개념이 굉장히 강한 거룩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지킨다라는 의미가 주는 무게감이 또 있거든요. 제가 지금 오늘 말 가운데 있는 무게감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뭔가를 지킬 게 많으면 많을수록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압박감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청년 때에, 청춘 때에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도전해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들을 왜 하겠어요? 그 당시에는 지킬 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것들에 대한 것이 훨씬 많을 때예요. 근데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중년이 되고 노년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도전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돼요. 왜 그런 시절을 맞이해요? 지킬 게 많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구약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육신을, 자기들의 영성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로 이 거룩을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만 보면 경기가 나는 거죠.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가까이 가서 그의 몸에 손대는 것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정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걸 먹지 말아야지 돼요. 하지 말라고 금기시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오랜 세월 가운데, 그들 삶 가운데 이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압박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율법을 통해서 거룩함을 지키라고, 부정한 것들에서부터 나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의 순서를 우리가 좀 한번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임을 온 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에덴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있었다가 그들이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세상 가운데 죄악으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노아의 홍수로 심판도 받았어요. 바벨탑 사건으로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언어가 달라지게 됐어요. 뭔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데, 일단 하나부터 차근차근히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계획을 세울 때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차근차근 구원의 계획의 첫 번째 단추가 뭐예요?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온 인간 인류와 한 번에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부터 차근차근히 회복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세요. 차근차근히 한 사람을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온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자,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계속해서 지나갑니다.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긴 하죠. 그러나 아무리 늘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 세상엔 훨씬 많아요. 자,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세상 많은 사람들, 이제 막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는 어떻게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지금도요, 이제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 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 모습이 보여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결정하고 세상 가운데 즐거움을 쫓아가고 세상의 성공을 쫓아갔던 사람들이 신앙을 갖겠다고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왔다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즐거움, 그리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내 생각들, 가치관들 하나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씩 정리해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가지고서 말씀하실 때 보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율법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고 거추장한 형식이라면 그거 누가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돈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저 제각각 이 민족 저 민족 자기들끼리 흩어져서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필요한 건 바로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이제 엊그제인가요? 우리나라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경기라고 하는 걸 할 때 여러분 규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근데 그 규칙이 흔들린다면, 이 사람한테는 반칙이었는데 이 사람한테는 허용되는 규칙이라면 그 경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죠. 혼란스러울 거예요. 자, 제각기 살아가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 그들을 하나의 질서 가운데 하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율법으로. 그래서 율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정돈하고 절제하고, 어떻게 보면 야만적 같은 삶의 모습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옛날에 고등학교 때 역사 선생님이 맨날 그러셨거든요. 중동에 있던 애들은 머리에 두건 쓰고 옆에 이만한 칼 차고 말 타고 휘두르면서 돌아다니던 야만스러운 모습들이 많았다고 맨날 그러셨는데, 그게 그 지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사실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소개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던 닥터 홀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쓰신 조선 회상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분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조선시대에 이 땅에 오셔서 겪으셨던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물론 양반도 있고 상류층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다수의 많은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국 인간의 삶이 자기 멋대로 절제하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 그냥 만연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정리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구원의 길도 열어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이런 부정한 것들은 먹지 말고, 또 이런 행위들은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도 그냥 세상 사람들 제사 지내듯이, 다른 우상에게 제사 지내듯이 제사 지내지 말고 규칙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율법은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굴 위한 거냐면
사람을 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요. 먹어야 하는 것, 먹지 말아야 하는 것들에 대한 구분도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육신의 건강함을 위해서, 정결함을 위해서 정해놓으셨어요. 제사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일률 단편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잡는 게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과 또 중산층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따로 말씀을 주셔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정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누굴 세우셨어요?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서 제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목회자와 교회 안의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은, 성도들의 일상의 삶이 지켜지고 보호되는 것 안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구조가 맞추어져 있다는 걸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방법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인간의 삶이 이미 많이 정돈이 됐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이 구별되고 지켜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율법이 그대로 그 의미를 지켰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에서 벗어나서 인간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같은 의미 같지만 절대로 다른 의미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돼. 처음에 율법이 주어졌을 때 누구의 믿음을 위해서, 누구의 삶을 위해서 준 거예요? 나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내 안에 나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율법의 사용법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바뀌기 시작한 율법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정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15절을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디 아래에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 은혜가 뭔데요?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길이 예전에 율법을 지킴으로 완성되어졌다면 이제는 어떻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죄사함이 거기에 있음을 깨닫고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에 보탬이 필요해요. 뭐냐면 그 사건들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전에 구약의 율법의 핵심은 뭐였어요? 구원의 핵심인데 희생제물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구원받았다는 게 율법의 핵심이었고, 그 율법의 핵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부정하지 않고 내 육신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날마다 지키고 조심해야 되는 것들, 그것이 율법이라면, 이제는 우리의 죄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게 내 죄사함의 핵심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많은 율법을 지켜야 됐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린 뭘 지켜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지 돼요. 그것이 무슨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경건주의, 또 무게감, 이 얘기가 아니라 결국 율법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삶이었다면, 과거에, 지금의 거룩한 삶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우리의 거룩한 삶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도 말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이야기는요, 그 어떤 명령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메시지에 사로잡혀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 거룩함의 압박감에 처음엔 지키고 자기를 거룩하게 행함으로 나아갔지만 결국 그 말씀의 테두리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너 거룩해야 될 거 아니야? 너 그런 죄 지면 되겠어? 너 그렇게 살아서 구원 받겠어? 이런 정죄함이 만연한 세상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우리 개성교회 성도님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삶을 투영시켜 보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행해야 될 모습이고, 그걸 통해서 나를 바로잡아 가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너도 이렇게 신앙생활해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당신도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된다,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과거에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 율법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율법에 얽매인 삶을 산 것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은혜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법 아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지 돼요. 목사님, 저는 율법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데 무슨 법 아래 있습니까? 아니요, 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의 은혜 안에 있다고 얘기하시지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철저하게 은혜 아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을 뛰어넘어서 은혜로 나아가야지 돼요. 우리의 거룩함. 그래서 마치 항목을 쭉 적어놓고 체크하면서 내가 오늘 이거 했나 저거 했나 이거 안 했나 저거 안 했나, 그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내가 오늘 주일 성수했나? 11조 생활했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나? 내가 성경을 읽었나? 물론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고의 가치는 아니라는 걸 아셔야지 돼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앞서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우리 삶 안에 날마다 나타나야지 돼요. 따라해 봅시다. 은혜 입은 내가 되자. 할렐루야. 제가 그 얘기 했나요? 설교하고 예배 끝나고서 밖에서 여러분들하고 인사할 때 우리 교인들은 그런 얘기 잘 안 하지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하면 제가 늘 묻고 싶다고요. 뭐가 은혜가 됐냐고.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은혜 받은 삶을 살아야지 돼요. 근데 은혜 받았다고 말은 하면서 은혜 받은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은혜 받은 거예요? 맛만 보고 가는 거지.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야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은혜를 받으라고 했더니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보고 간단 말이에요. 남들 은혜 받는 거 구경하고 간단 말이에요. 정말 텔레비전에서 어떤 영상이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와, 내 마음이 뿌듯해지고 짠해진다.
이 감동적인 인생이 내 인생 아니잖아요. 왜 은혜의 삶을 내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머물게 만드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거룩해지는 건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면 거룩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다른 것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은혜에 몰두할 수 있어야지. 그 은혜에 몰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이야기인즉슨 한 번에 두 가지가 안 돼요. 여러분들 보면 멀티형 인간이라는 말 쓰잖아요. 여러분 한 번에 몇 가지가 되세요? 제가 예전에 지금도 젊다고 늘 생각하는데 요즘은 마음만 젊은 것 같아요. 예전에 한참 젊다고 할 때 목회할 때는요, 책상에, 지금도 제가 책상에 모니터를 2개를 켜놓는데 모니터를 2개를 켜고 3개를 켜놓고서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는요, 이쪽에다가 찬양 영상을 틀어서 찬양을 들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책을 펴놓고 기사를 읽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좋아하는 게, 저희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해서 야구 경기 중계를 이쪽에다 조그맣게 또 틀어놔요. 그게 다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요리하시는 분들 보니까 주부님들이든 뭐 요리사들 보면 국을 끓이면서 조림을 하고 반찬을 하고 밥을 짓고 있어요. 대단한 멀티잖아요. 놀랍단 말이에요. 전 가끔 저도 이제 집에서 요리를 할 때가 있는데 이거 하다 저거 하다 보면 여기 넣어야 될 양념을 이쪽에 넣고 있어요. 아니, 다 뱃속에 들어가면 똑같겠지 뭐. 그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해요. 하다 보면. 요즘은 모니터가 2개가 있어도요, 하나만 켜놓게 돼요. 하나는 그냥 아이콘들 보려고 켜놓는 거고 하나만 켜놔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길은 멀티가 없어요.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예요. 할렐루야. 여기 보면 이전에 너희의 삶이 이랬다면 지금은 의에게 종이 되어야 한다. 예전에 율법의 종, 그리고 지금은 은혜의 종,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뭐냐, 결국 우리가 율법 아래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율법의 종과 같이 살았다면 이제는 은혜의 종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의 신앙에 이것이 기본이라면 신앙에는요, 2가지는 절대 되지 않아요. 모든 게 하나의 길만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지.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물질을 섬기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물질은 다 같이 섬길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축복 내려주세요. 그런데 그 축복과 은혜가 세상의 물질과 연관되어 있다면 저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질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축복을 줄 건데 너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겠노라. 그리고 너에게 또 하나의 축복을 줄 건데 영생의 축복을 주겠노라. 너는 어떤 축복을 받겠냐?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뭐예요? 영생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영생의 축복. 오늘 말씀에도 그게 나와요. 우리가 열매를 얻는데 어떤 열매를 얻느냐? 은혜의 종이 된다면, 의의 종이 된다면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얻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영생의 열매예요. 여러분, 세상에 2가지를 다 누릴 수 없어요. 저는 과감하게 우리의 결단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럼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하게 사는 겁니까? 물질의 축복도 없이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달려갈지를 선택하자는 거예요. 네? 내가 무엇을 보고 달려갈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는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운동회가 뭔지도 모를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운동회를 하는데 6학년이 되니까 선생님을 도와서 스텝 역할을 했어요. 6학년 때. 저희 학교 이제 12반까지인데 제가 있던 반 선생님이 모든 지휘하는 선생님이셔서 저희 반 아이들이 다 스텝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꼭 운동의 마지막 종목이 뭐예요? 계주잖아요. 그렇죠? 다 졌어도 계주만 이기면 다 이긴 거예요. 계주인데 마지막 바톤을 던져주고 이제 하는 그 계주를 뛰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이제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스태프들이 한쪽에 서가지고 그 계주 경기를 보고 있었어요. 계주는 이제 운동장을 도는 거잖아요. 근데 운동장 한쪽 구석에 우리 스태프들이 장비를 다 가지고 서 있는데 마지막 점심시간 전에 그 계주 경기를 보고 있는데 우리도 응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팀 이기라고. 스텝이지만. 막 응원하고 있는데 1학년짜리 아이가 이제 처음 학교 들어왔으니 뭐 알아요? 운동회 처음 하는 애가? 바톤을 들고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도 연습 경기를 몇 번 했는데도 운동회 전에 바톤을 들고 원을 뛰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향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스텝이라고 구령대 옆에서 서가지고 있으니까 막 응원하고 막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다른 사람들이 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톤을 넘겨받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 1학년짜리 아이가 저희 쪽으로 달려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뭐가 생생하냐면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다 놀랬거든요. 여기 오면 안 돼. 절로 가. 절로 가. 저쪽으로 가라고 막 그러는데도 걔 우리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결국에 그 팀이 졌어요. 우리 때문에.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그 계주 경기가 끝나고요. 담임선생님한테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니들 때문에 경기가 망쳤다고. 니들이 운동회를 다 망쳐버렸다고. 정말 온유월에 먼지 털리듯이 그냥 비 오는 날 먼지 털듯이 맞았어요. 달릴 때 목표를 어디로 설정하냐는 거예요.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축복과 연관되어진 것을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쪽으로 흐를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내 기도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영생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달려가고 있는 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지 여러분 경계해야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요. 목회자 가운데도 저도 목사님들 많이 만나서 이야기해보다 보면 도대체 이 사람은 목회를 왜 할까라는 고민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 중에도. 왜? 목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겠다,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네, 그래요. 전 가끔 물어보거든요. 교회를 부흥할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목사님들한테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왜 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바보 같은 질문 같죠. 근데 이유를 모르고 부흥하면 되겠어요? 분명히 이유를 알고 그 교회가 부흥해야지 건강한 교회가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교회가 왜 부흥해야 돼요? 물어보면 정말 죄송하지만 그 부흥의 이유 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광을 위한 게 없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척도가 꼭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그래요. 그게 부흥의 목적이라면 전 별로 부흥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있다가 하나님 나라 갈래요. 그게 부흥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교회도 그래야지 돼요. 왜 교회가 성장해야지 돼요? 사람들이 왜 많이 모여야지 돼요? 우리가 솔직한 말로 교회 재정도 풍부해져야지 돼요. 왜?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머물겠다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왜 있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마지막 열매, 그 열매가 뭐예요? 우리의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자꾸 이게 희석되는 신앙의 모습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왜 많아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 영생, 천국, 부활 이 이야기보다 위로, 평안, 안정과 은혜, 물질의 축복 이 이야기가 교회 안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 세상 사는 것이 점점 힘들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회복하려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을수록, 고난이 닥쳐올수록 그 고난을 이길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한계시록을 왜 주셨다고 생각해? 이게 예언서라고 이야기하지만 무슨 예언서냐는지 분명히 알아야지 돼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시면서 무슨 뜻을 담으셨느냐? 세상에서 그 핍박을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승리할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그 핍박을 견디라는 뜻에서 요한계시록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왕국이요,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요, 숫자와 거기에 나오는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깨달아지는 건 뭐냐? 아, 역시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이구나. 나의 믿음은 오직 주의 나라에 있음에 이 땅 가운데 미련두지 말고 그 아픔이 나를 넘어뜨릴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내 인생, 내 믿음 갈 길 가야겠구나. 그걸 깨달아야지 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거룩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그 거룩한 열매가 뭐냐?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사망의 길에 들어서는 방법밖에 남아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한 번에 두 가지를 가질 수 없어요. 죄와 순종의 종, 여러분 어떤 것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영생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그 모든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길도 열어주시고 복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목회하는 걸 힘들어 하시는 분, 우리 전도사님과 같이 이야기하다가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목회를 하면서 참 궁핍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우리 옛날 목사님들 그런 얘기 하시죠. 어쩜 그렇게 쌀이 똑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집 앞에 쌀을 갖다 주셨다고.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다가 그 은혜로운 이야기의 장면에 제가 툭 던진 한마디가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 쌀이 떨어질 때마다 쌀이 생기진 않아. 안 생길 때도 있어. 내가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 병을 낫게 해주셨어. 감사해, 은혜야. 근데 날마다 낫진 않아. 그래도 우리가 왜 쌀이 생길 것을 증거하냐면, 그 은혜를 이야기하냐면 10번 중에 9번 다 힘들고 어려운 그 모양 그 꼴로 살아도 딱 한 번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가 9번을 다 덮더라. 다 잊어버리게 하더라. 거기 우리 믿음의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마치 세상 살면서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소유하게 되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당했던 고난과 어려움이 기억날까요? 기억나지 않아요. 그 영생이 나의 아픔을 다 이기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산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모든 것 안에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라 단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났어도 그게 내 인생을 다 덮어버리고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거룩함의 목적이, 그 목표가 하나님 나라의 길을 소망합니다. 영생의 길을 소망합니다. 세상에 미련 두지 맙시다. 그까지 물질 좀 없으면 어때요? 건강한 거요? 나이 먹고 시간이 지나면서 육신이 쇠하해지는 건 하나님의 이치예요. 하늘의 뜻이고,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할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3번이나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고백하잖아요. 평생 그 아픔 갖고 하나님 나라까지 갔어요. 그럼에도 우리의 목표는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고요. 우리가 그걸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바로 거룩한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인생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근엄한 표정과 자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때 비로소 거룩한 인생 되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그 길 위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